오늘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3주째 총회 교단의 그 총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레미야 애가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자 이런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5장 말씀,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를 통해서 그럼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되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죠. 오늘은 요한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교단 주제가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또 신발을 새로 신기고 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왜 너는 그렇게 죄를 졌니? 라고 꾸짖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 큰 사랑을 받은 둘째 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왔으니까 끝이에요? 종으로 살아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아들로 승격시켜줘서 아들로 사니까 그 아들로 산다는 것은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난 이제 아들이니까 또 옛날처럼 또 그렇게 막 내가 아들처럼 위세를 떨면서 이렇게 살까요? 아니면 아들로 승격됐지만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종처럼 섬기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도 소망이 있지만 천국에 가는 소망과 동시에 가져야 할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라는 질문에 매일매일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내 스스로의 대답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서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살아야지 새롭게 결단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저 옛날에 그때 내가 받았던 은혜에 만족하고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물음의 대답을 오늘 요한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말씀은 사도 요한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뒤에 보면 베드로 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하면서 그렇게 그 지역 이름이 붙으면서 써 있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서라고 붙은 그것들은 다 이게 편지 글이에요. 편지 글. 그래서 요한도 1, 2, 3 세 권의 편지를 보내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편지 글을 봅니다. 이 편지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는 거죠. 바울도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또 예루살렘으로 보낼 헌금을 잘 준비하십시오 라는 여러 가지 권면을 통해서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격려하면서 교회가 잘 성장하도록 이렇게 덕을 세우도록 노력하는데 어떻게 해요? 옛날은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지 않아서
걸어가려면 뭐 몇 달씩 걸어가는 그 거리를 어떻게 자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얘기가 들리면 편지를 써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가서 읽고 그 사람이 교회 상황을 이렇게 둘러보고 또 오면 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골로새서 이렇게 되는 거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건 빌립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지들이. 오늘 요한 2서는 딱 보면 어느 교회인지 지칭되진 않았어요. 지역은 어느 교회인지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요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요한의 교훈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지금 우리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들으면서 깨닫는다면 요한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에 남긴 내용들이 그 당시에는 편지로 이렇게 오고 갔는데 이것이 책으로 묶여지면서 성경 말씀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됐습니다. 왜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나요? 성경이 되었나요? 이 편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전한 편지도 그렇고 오늘 요한이 쓴 이 서신서도 성경으로 돼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이 편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진리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에도 대답을 여전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1세기의 교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생겨났던 그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 2000년 뒤인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똑같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었는데, 그러면 이 교회들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과학 문명은 어떻게 됐나요? 2000년 전과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자동차가 없었죠. 자동차. 2000년 전이면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시대인가요? 예? 무슨 2000년이면 거의 뭐 고구려, 백제신라 그 전 세대가 2000년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생각하면 엄청난 이 문명 기계의 발전은 있었는데 믿음의 발전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교회들이 문제가 돼서 이 사도들이 편지를 보낸 내용을 지금 교회에서 읽어도 야, 이거 왜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지? 이렇게 들리는 거죠. 오늘 이 여전히 같은 문제 속에 있는 이 우리 현대 교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요한이서의 말씀은 새롭게 들려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며 아끼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은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하는데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를 위해 함께 중보하고 너희를 위해 문안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교회에 누가 편지를 쓴다면 다른 뭐 노회장님이나 아니면 노회 임원들이 우리 예일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쓸 거 아니에요?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쓸까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잘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글을 쓰는 것처럼 요한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요한이서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3절 말씀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풍성해져야 돼요. 교회가 이게 냉랭한 교회가 있잖아요. 가면 교회가 설렁해요.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교인들이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까? 냉랭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막 준비해 놓으셔요. 잔뜩 준비해 놓으셨는데 누가 안 받아요? 내가 안 받아요. 왜? 바쁘다고요.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아니, 힘들면 더 나가야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함에 또 응답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주세요 하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생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참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일교회와 여러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가 같이 있대요? 긍휼이 있어야 된대요.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예배를 받고 싶다, 야, 너가 날 예배해 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막 불러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리 와, 네가 와서 예배 드리면 너 찬양 받고 싶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와가지고 아버지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는 내 아들이지 무슨 종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주시며 안아주시는 긍휼함이 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도 긍휼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가 아파요, 어느 자매가 아파요. 근데 난 안 아프니까 그냥 마음이 안 써져요.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에게 긍휼이 넘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평강이 함께한다 그러죠.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천국 가려고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또 몇 번 물어보다 보면 하늘나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실은 천국 가는 것보다 평안하게 사는 게 더 큰 목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맨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사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평안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평안한 삶을 살고 싶죠. 그리스도의 평강,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거 세 개만 딱 얘기해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끝나요. 그럼 오늘 요한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리와 사랑으로 라는 말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앞에 부분의 그 인사말은 바울도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는데 요한은 특별히 이 인사말에서 진리와 사랑이라는 그 말을 딱 쓰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딱 드러내요. 그러니까 요한은 목회의 중점이 어디냐 하면 진리와 사랑에 있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에.
어디를 가든지 진리와 사랑을 전파하고 진리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이야 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를 쓰면서 그 교회에도 진리와 사랑으로 너희 안에 함께 한다라고 딱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진리와 사랑은 믿음의 출발이며 신앙의 목표입니다. 진리를 향해 가는 거죠. 진리를 향해 가는데 진리만 있으면 사람이 냉정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옳아, 이걸 따라가야 돼. 그러다 보면 잘못된 거 쳐내야 돼요. 자꾸 쳐내면 누가 남나요? 아무도 안 남아요. 자기도 안 남아요. 자기도 실수해서 진리에서 벗어나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는 항상 뭐가 같이 가야 되나?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사랑은 뭐예요? 받아주고 채워주고 아까 말씀드린 국률한 마음으로 같이 가는 것. 진리를 향해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같이 품어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목표로 사랑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넘치다 보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사실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어 한번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도 또 잘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또 해줬어요, 사랑으로. 그다음 나중에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잘못해, 다 잘못하니까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거룩해야 될 교회가 무슨 돗대기 시장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도 죄인, 다 죄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같이 가야 된다? 진리가 같이 가야 돼요. 얼마 전에 그 가정법이 바뀌었대요. 그 부모가 예전에는 훈육하면서 징계할 때 그거 이렇게 때린다고 하죠. 체벌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법적인 부분에서 뭐라고 하면 나 훈육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대요. 그러면 법이 건드리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이걸 악용해서 이 나쁜 부모들이 아이를 진짜 죽을 때까지 때리고 학대했던 그런 뉴스들 보시잖아요. 이 법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부모라도 체벌할 수 없다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옛날 부모님은 아니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 어떠셨어요? 체벌이 좋으세요? 아니면 체벌 안 하는 게 좋으세요?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 자녀를 학대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체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험한 거예요. 맹목적인 사랑 위험한 겁니다. 맹목적인 믿음도 위험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영적 실력을 갖추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목사라고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혹시 제가 하는 설교라도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이상하시면 와서 말씀하세요. 와서 말씀하시고 목사님 이 부분은 좀 이상해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잘못 생각했네요. 이렇게 가는 거죠. 저라고 맨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만 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와서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이게 맞는 말이에요? 괜히 그러면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시죠. 저 허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와셔서 목사님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요. 그럼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과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이 진리와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이 요한이 처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진리와 사랑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진리와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과 진리 이렇게 나왔어요. 순서가. 아니 목사님 순서가 뭐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 신학자들이 공부해서 밝혀내는 놀라운 이것들은요. 사랑과 진리와 사랑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85편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있냐면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는 그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에서 사랑과 진리 이렇게 나옵니다. 또 시편 117편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크도다 이렇게 하는 말씀에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렇게 나오고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는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할 때 인자와 진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사랑과 진리는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쉬운데 저기서 사랑과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다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여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랑으로 또는 인애로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러면 진리라고 된 발이 번역된 게 뭐냐?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예요.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는 진리, 성실, 진실하심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버지를. 출애굽기 34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는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구약에서는 사랑과 진리라는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 사랑과 진실이라는 이 전통적인 순서를 뒤바꿨어요. 진실과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실과 사랑. 그러면 요한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죠. 요한이 그냥 나는 진실과 사랑으로 바꿔볼래. 왜? 그냥 이렇게 하진 않겠죠. 이 진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요한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진리, 사랑도 물론 특별한 것이지만 요한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 21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바로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딱 이렇게 정리해 버려요. 그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 가르치는 것이 요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진리라는 말을 쓰면서도 사랑과 진리와 사랑. 그래서 진리라는 말을 쓰는데 진리를 사용할 때는 성령과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 1서 5장 6절에도 그래요. 또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진리는 성령님과 결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은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은 진리이시다. 새로운 정말 진짜 이치 성령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라고 아예 정의를 해버렸어요. 요한은. 그러면 진리와 사랑으로 라는 말은 지금 두 개가 이제 합쳐지잖아요. 진리와 사랑으로 성령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진리인데 그 진리는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누구와 하나이시냐? 하나님이 누구와 하나이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에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요한은 항상 가르치기를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지키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서 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곧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르쳐준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교회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의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오신 거야. 영으로 어떻게 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영으로 오신 거야. 그분 육체가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 달린 것도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홀로그램 같은 거 아세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 보면 그 실체는 없는데 뭐 빛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그런 거였을 거야.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교회에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맞아.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맞아. 그냥 영적인 그런 분이실 거야. 혹하고 넘어가요, 성도들이. 그래서 지금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육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 내가 처음부터 가르쳐준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분이라는 진리, 그리고 너희들이 이 진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 좋다. 진리를 지키는 것, 진리를 지켜나가는데 그 진리를 지켜나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희가 받은 진리를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래서 지금 요한이 진리와 사랑이라고 표현한 그 부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그 인사며 말씀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안에는 성령님도 들어있고 하나님도 들어있고 예수님도 들어있어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요한이 보낸 편지 속에 담긴 진리와 사랑에 더 집중하고 진리와 사랑을 지켜나가는데 목표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시대와 지금의 시간의 격차가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똑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우리가 처음 겪는 이 전염병과 싸우는 이 어려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더 어려운 도전을 받고 있어요. 너희가 진짜 교회냐? 너희가 진짜 사랑을 말하는 공동체냐? 너희가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냐? 그런데 어떤 교회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전투입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의 사회들을 위해서 사회에 위협이 된다면 우리가 모임 예배를 중지하고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마다 말하는 게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대면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거 말도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니까 저희도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달라요. 어느 게 진리입니까? 어느 게 사랑입니까?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과 더불어 살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에 입각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 진리와 사랑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또 살아가는 길로 영생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안아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셨어요.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진리와 사랑 안으로 부르시며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은 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와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또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거하기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땅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길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